성도님들은 교회를 거의 안 다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병고침 받고 이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우리 세 분은 여기 세 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45분을 더 가요. 강원도 행성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우리 담낭염으로다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거의 100% 출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 받고 아버지 기쁨으로 아주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멘. 그동안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은 지가 한 달 넘었죠? 부흥회를 한 달 정도 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의정부 쪽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안수 받으시고 이래 그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 이제 아세아 신학교까지 이제 소문이 나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안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정말 힘들었고 우리 아들이 또 주차장 카페를 제 가게 옆에다가 내는데 수리를 한 100일을 했대. 100일. 그 방 비워준 사람이 딱 100일 만에 오픈한다 그러더라고요. 딱 100일 만에. 그래서 그거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카페도 정말 오는 사람마다 작지만 아주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손님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람으로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었지만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 받은 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데 그들은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밖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면서 기도는 안 해. 새빨간 거짓말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설교뿐 아니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담대히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앞에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였어요. 바보.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그냥 덮치시더니 그날부터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날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확 덮쳐버렸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날서부터 실실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기운이 없고 제가 학교 다닐 때서부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그렇다고 가난해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쌀방아집이 얼마나 부자예요. 쌀이 철철 넘쳐요. 그래서 맨날 쌀밥해서 밥 먹으라 해도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갖고 말하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도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밥을 잘 안 먹어요. 내가 막 귤을 한 간씩 사서 먹고 이러는데 그런 건 잘 먹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전벌이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못하던 자가 아버지가 의암이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다가 그날 처음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참석했다가 그날 성령이 저를 확 덮쳐버렸어요. 저는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게 성령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녔어요. 그냥 다녔어.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제발 좀 교회에 문턱만 달구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을 자꾸 하고 성령 받기를 자꾸 선포를 해요. 제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부터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강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그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눈물과 콧물과 하나님 그때 저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좀 고쳐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버지 좀 고쳐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던 손이 저의 무릎으로 와서 저의 무릎을 얼마나 때리면서 제가 막 뛰기 시작하는데 무릎으로 꿇은 차에 그냥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제 마음이 확 바뀌는데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조금 전에 택시 타고 올 때는 이 아버지 어떻게 고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사나 이 눈물이 아주 그냥 진짜 아버지 볼까봐 눈물은 자꾸 나는데 감추는 거예요. 자꾸 감추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덮쳤을 때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실실 웃음이 나서 아버지 볼까봐 창밖을 쳐다보면서 자꾸 내가 웃는 모습이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얼마나 그냥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그날부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이 저는 이상하게요. 자꾸 어디를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청주에 보면 은성장로교회라고 엄청나게 커요. 지금 수양관이 제주도에도 있고 지금 그 청주에서 가까운데 오창에도 있고 지금 봉교에도 엄청나게 커요. 지하실만 해도 3,400명 들어가 아주 엄청나게 크게 해놨어요. 3,400명이 더 들어가죠. 그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운동장 거기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저 성전을 이전하지 않을 때라 한 3,400명 들어가요. 가니까 그냥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북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처음 본 거야 또 그거는 또. 그래가지고서는 환자들은 앞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일렬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서부터 이렇게 다 앉히고 저는 3번째 줄에 앉았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그랬는데 이제 막 찬양이 시작이 됐어요.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요. 막 북을 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제가 생전 안 하던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손뼉이 그냥 쳐지면서 막 이제는 막 들고 뛰다 못해 나가서 뛰었어요. 나가서 뛰어. 그러니까는 남편하고 우리 아버지는 꽝꽝 얼어버렸어요. 교회 가서 병 고치려고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이게 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막 들고 뛰고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절제하라고
또 들여보내. 그래가지고 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막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남의 교회 가갖고 아주 교회를 활딱 뒤집어놨어요. 뒤집어놨어요. 목소리는 또 왜 그랬지 도대체가. 그전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남편하고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상냥하게 막 얘기를 잘해요. 여자같이. 근데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데다 듣기도 싫은 거야. 기분이 없으니까.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결혼했냐며 말하는 거 싫은데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목소리가 세상에 300명 중에 제가 제일 커요. 그래 나가가지고 또 이제 한바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번을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는지 저는 알죠. 우리 아버지가 농촌에서 이장일을 18살 때서부터 보시면서 50이 넘도록 이장일을 보시면서 양반같이 양복을 입고 매일 그냥 면상에서 다니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다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급하셔. 그 양반을 어떻게 깨뜨리겠어요. 색시도 그런 색시가 없는데 어떻게 깨뜨리겠어. 저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 닮아서 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막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목적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 딸이 변하는 거 보니까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서부터 아버지는 제 말에 100% 순종이요. 100% 순종. 아버지 무릎 꿇어요.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그 옛날 모습은 자꾸 사라지고 그날부터 죽도 못 드시던 그분께서 떡볶이 해먹자라면서 떡볶이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볶이 사다가 먹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6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3년을 사셨어요. 하늘나라 다 보시고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는지 십리를 걸어와서 버스를 타고 또 오고 천주까지 올라오면 힘든데 밤 한 마를 사가지고 목사님 드리겠다고 지고 오시고 아주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첫 신앙인데도. 그러다가 3년을 사시다가 주일날 12시 축도 시간에 딱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천사야 천사. 제가 얼마나 이쁜지 가가지고 뽀뽀도 해고 그냥 막 문질렀어요. 얼마나 그 자는 모습이 이쁜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무시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이웃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후로 저는 집사가 아니라 전도사같이 살았어요. 집에 하루도 안 있었어요. 하루도 안 있었어요. 이 떠들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가서 누구에게인가 가서 전하고 싶어서 입이 가만히 안 있어. 입이 가만히. 그래서 밥만 먹으면 이제 남편 출근시켜놓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문 열렸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래기나 한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이제 말을 시키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아버지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매일 하는 소리가 똑같아. 왜냐하면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사람 만나는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쓰셨어요. 우리도 쓰시는데 변화를 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옛날 저 같은 모습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밥도 안 먹고 비실비실하고 맨날 쓰러지는 게 뭐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변화시키셔서 건강을 주셔서 건강.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말소리가 잘 안 나와요. 원래 강대상에 쓸 때만 좀 커요. 옛날 모습이야. 평소 때는 말하기가 힘들어. 원래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에 그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할 때만큼은 용사야 용사. 우리 저쪽에 집사님이 평소에 가게에 있던 모습을 보다가 강단에서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저의 얼굴을 몇 달을 못 쳐다봤대요. 얼굴을 마주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저하고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른 손도 제껴놓고 울었어요. 둘이 손만 갖다 딱 대면은 그냥 우리 집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냥 막 30분을 거의 우는 거예요. 그냥 딴 사람들 통성 기도해 하세요 그래놓고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3개월을 울고 났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우리 집사님도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성령께 붙잡혀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쵸? 성령에 붙잡혔어요. 성령에 붙잡혔어. 오늘 핵심은 성령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들러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실 때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3일이 지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박해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여러 곳에서 전도할 때 9장에서 성령의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환자들을 자꾸 보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성도님이 아플 때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고 차를 끌고 이토를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환자는 생겼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청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언 기도하는 목사님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왜 왔냐고 그래요. 아유 성도가 아픈데 답답해 죽겠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음은 아파 죽겠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너 손 좀 내밀어봐라 그래요. 내밀어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손에 불이 있단다. 불.
그러니까 그 손을 가지고 가서 얹어서 기도해. 그냥 기도해. 네가 하는 게 아니요.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용기를 얻고 와서 안수를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불이 있다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 내 손에 불이 있다니까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담낭염을 고치고 나서 환자를 막 또 서울 가서 싣고 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믿음이 없는데 데리고 오셨어. 다들 심각해. 막 다리를 계속 막 떠는 거야. 이거 한 발 옮기려면 막 발을 한 10번을 떨어야지 한 발자국을 떨어지는 사람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셔. 기적을. 나는 믿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발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원래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팡이를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기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신발을 벗으면서 들어가려니까 지팡이를 딱 던져버리고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지금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팡이는 완전히 버렸더라고요. 요번에 오셨을 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돼요. 빌빌 싸가지고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이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박해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이제 주의 일을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7사람을 뽑을 때 택함을 받았어요. 그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뿐 아니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도 잘 안 되네. 말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겁쟁이 베드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설교가 슬슬 그냥 나왔어요. 아멘.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3,000명, 5,000명 따라다녔어요.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도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성령 충만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어. 요 말하면 요 말로 대답하고 요 말하면 요 말로 대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할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에서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야. 지금 스데반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스데반은 구약을 압축해서 설교를 했어요. 압축해서 간단하게. 구약을 읽기 싫은 사람은 스데반이 설교한 걸 들으시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구약을 압축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잤다는 거예요. 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서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잠깐 눈 감은 거예요. 눈 감고 있다 보면 주님 만날 거기 때문에 자니라 기록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우리도 첫 번째 사랑과 마지막 절제의 열매라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라는 게 엄청 필요해요. 절제가 안 돼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세상은 절제가 안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받기는 받았으되 절제가 안 된다. 절제할 수 있을 땐 절제를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요. 절제가 안 되니까 막말을 막 해버려.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해버려. 그래가지고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방언, 예언, 치유, 지혜와 지식 등 다양한 은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담대함과 능력으로 성령과 권능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요. 저는 성령 받고 나서 5시간, 6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못 견뎌요. 기도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새벽에 가서 2시간 하고 저녁을 일찍 해놓고 가서 신랑 올 시간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10시에 문 닫고 이제 집에를 오니까 저는 교회에서 얼른 이제 그 시간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막 애를 얻고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요? 3-4시간 하는데 금방 가는 금방. 주님하고 찬양하고 주님하고 방언하고 주님하고 기도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 아주 시계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시계 쳐다보면 막 시간은 빨리 가지 할 말은 나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임하고. 그래서 은성 장로계 목사님께서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임했다. 그래요. 그날부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그 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몇 시간씩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금요철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저는 몰라요. 제 이름을. 그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딸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날 3명이 뽑혔는데 3명을 뽑아내면서 이분들은 오늘부터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아프신 분들 나와서 여기 가운데 앉으시라고 우리 3명을 둘러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그들 고쳐달라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이 막 이제 막 해오리 바람을 막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샥 하면서 옛날에 주여 주여 하던 건 없어지고 주여! 이러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꽝꽝 울려 그냥 제 소리 하나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완전 용사가 돼서 용사.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절대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킬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지금도 되도록이면 기도를 많이 해요. 밥하면서도 샬라샬라. 그 누구 오는 걸 싫어해. 아주 용건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용건이 없는데 와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밥을 하면서도 샬라 하다가 또 찬양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찬양 틀어놓고 샬라 하다가 그렇게 이제 오전은 그렇게 지내고 이제 가게 문 닫고 들어가면 되도록이면 그냥 옷 안 벗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해야지 뭐 씻고 어쩌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아이고 자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고서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틀려요. 예배를 딱 제가 인도를 해보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대부분 제가 그래요. 내 영혼이 너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안 했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그 예배 전에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더 나타나고 덜 나타나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바울이나 베드로,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보니까 이웃교회 권사님들 보면 속이 터져요. 터져 내가. 우리 교회 한 명하고 거기 100명하고 안 바꿔요. 저는 이웃교회들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쫓나 그것만 연구해. 그래갖고 손자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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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터져 내가. 예수 이름을 해야지 뭘 물러가라 그랬네. 뭘 물러가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무당같이 해. 무당같이.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런 권사들이 가서 뭐를 하느냐면 도대체가 어디 성경에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랬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랬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귀신이 가서 깃보라지를 때리더라고. 손자가 도라지 때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물러가라가 어디서 물러가라 그냥. 그것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나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물러가지를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래야지. 물러가라 물러가. 새 쫓는 거 마냥 그렇게 하더라고. 새 쫓는 거 마냥.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런 권사 100명하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내가 아깝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다 예수 피 뿌릴 줄 알고 예수 피를 물러가라고 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아프면 기도하고 자기들이 낫다고 와서 얘기해요. 그런 정도는 돼야지 성도지. 이거는 뭘 물러가라 물러가라. 찬양도 좀 은혜스럽게 해야지. 이거는 뭐 무당님 뭐 무당이 굿하는 것 같이 이거.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을 보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성경은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예수님 떠나가시면 뭐를 알겠어요? 기록을 해야지만 후세대가 보고 그것을 따라가지요. 그쵸?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힘써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기도하며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도 거의 다 2명인가 빼놓고 우리 교회는 다 받았어요. 이제 다 방언 받았어요. 나이 드셨어도 다 멋지게 방언에 할렐루야 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해놔야지만 아플 때 자신이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령의 사랑으로 만들어놔야 돼. 교회 성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교회 문턱만 달구지 말라고, 마당만 달구지 말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왔다 갔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자세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써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이 생각나게 돼요. 성경이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 생각날 때 그 성경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정말 신도의 수가 3,000을 더하더라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떡을 떼며 말씀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건 말씀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장사를 하루 종일 하고 들어가서 어느 날인가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 강대상이 있는데 이런 의자를 놨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일자 의자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꾸벅꾸벅 졸다가 그 밑으로 그냥 꽉 쑤서 맥혔어. 그래서 쑤서 맥혔는데 여기가 어딘가 이게 이제 졸다가 피곤하니까 아니 쑤서 맥히긴 쑤서 맥혔는데 여기가 어디야? 어디에 내가 지금 쑤서 맥 보니까 강대상과 앞에 의자에 쑤서 맥.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요. 전하루도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속으로 그러죠. 저는 바보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믿고 기도해달라는 이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가셔서 안수해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성령님이 가서 눌러주시고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기 전과 후를 저는 꼭 물어봐요. 이번에도 여주에서 사모님들이 5명이 오셨는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주의 종들도 심각해요. 손을 못 대게 죽는데 손을 대면 죽는데 문제가 큰 거예요. 다 그거 물리쳐야 돼요.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뭔 사역을 한다고 지 사역이나 하라고 그래. 지야. 자기도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사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해보면 알아요. 안수해보면. 그래서 안수 받고 난 뒤에 그것이 얼마 정도 줄었나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70% 줄었다면 조금 더 해주고 이제 집에 가서 그 사역 받은 것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라. 악한 것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는 성전이지 주님이 계신 성전이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의 성전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돼야 되는데 악한 영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입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악한 영의 집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악한 말이라고 쌈질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내쫓고 그런 거밖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전을 잘 지키고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